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논산과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의 일터와 가정,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수요 예배 저희들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아버지하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논산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도 개발되고 또 접종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해에는 아버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코로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일터들 하나님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 이제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가정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다양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르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의 온라인 영상예배가 17일까지 연장됩니다. 3차 말씀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이면도로 배수관 공사가 날씨 관계로 인해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한 주 전에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대림지역 하문수 안수 집사 윤미숙 권사의 아들 하헌영군의 결혼식이 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익산 힐스코트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3교구 계룡지역 임대순 집사의 딸 양세월 양의 결혼식이 1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대전 BMK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3교구 동신청솔지역 선희선 지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놀매 장례식장입니다. 성도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코로나 방역 조치가 1월 3일로 끝나고 오늘은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랬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도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 엘리야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고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산당을 지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자들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하늘의 비와 우레, 농경에 관해서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뭄과 비 등의 전적으로 생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이 농경의 신 바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 그 신이 진짜라면 그 바알의 말대로 비와 가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이 맞는지 너희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이 마릅니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물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들이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이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됩니다. 돈이 말라가죠. 수입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너무나 많이 줄었죠. 가정마다 적절한 수입이 필요한데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업도 돈이 돌지 않으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피가 말라갑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취업준비생도 경기가 얼어붙으니 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답답합니다. 실직자가 재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땅에도 오늘 한국에도 가뭄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가뭄을 경험한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정하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그치자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자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고 순종했으니 이 시내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어떤 나쁜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행한 사고, 심각한 병,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 건가? 라는 의심과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가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가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고난이 없고 형통함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담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생기지 않겠지, 그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뭄이 지속되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시작되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저히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까마귀를 통한 공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던, 먹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엘리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 시냇가가 메마르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친부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죠.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신복을 숨겨두십니다. 또한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물들이다, 염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염색공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명령하다라는 원어, 치와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셨다, 이미 결정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에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하여 한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누구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엘리야를 향해서 공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가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돕게 인도하셔서 이 고난의 때에 피해가도록, 또 그곳에서 구원하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
또 전보를 드린 사르밧 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과부가 구차한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소행할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좋은 예라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을 돕던 루디아도 사도행전 16장 14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개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품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역할, 돕는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소생을 경험한 후 24절에 가서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보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요구는 사르밧 과부를 사실은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 먹고 죽겠다고 선언한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죽으리라 선포하고 선언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다 사라지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농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시돈의 한복판에서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뭄입니다. 실직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떨어지면 더 이상 앞날이 없을 것이라고 우울해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께 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차라리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원들, 돕는 자를 반드시 붙여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뭄에 살 수 없다고 희망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또 살아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고난 중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우리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과 아부를 구원하신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지쳐있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논산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비록 육신에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여 싸우니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